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하든 또 직장에서 예배를 하든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하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시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못하라 불편하게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오시고 서로 부딪히며 예배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못하러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또 공동체로 예배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설교 말씀이 뭐겠구나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에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품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허물었고요. 또 성전까지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70년을 살아야 되고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여러분 페르시아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폐허가 땅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요. 또 포도원도 지어야 되고 또 밭도 일궈야 됐고요.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세워야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새로 막 성전을 짓게 되니까 뭐 신나고 즐겁고 기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것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잔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재들을 다 치워야 되고 또 새로 지을 돌과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료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예, 재료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항목도 있었고 또 얼마나 정결한 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세우는 이 성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전의 크기도 이전보다 작고 또 재료도 볼품없고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의 성전보다 작네? 예, 이걸 성전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보다 볼품없고 너희들의 눈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아멘. 자, 그리고 5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영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짓는 중에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어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내가 머물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리고. 예. 그런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벽보에 이렇게 저 벽 쪽에 한편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짓는 성막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머물 곳이 없어서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알라고. 여러분, 성막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라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곳 교회에도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을 걷어내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허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그 하루했던 성전의 영광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전이 작고 허름하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성전이 굳고 화려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볼품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계세요. 이곳 우리 은혜사랑교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머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커서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알 수 없는 위로를 느끼고요, 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혹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어떠하든지, 또 이 교회가 내 마음이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복되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회는 변함없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 풍파와 또 환난 속에 있어도 시련 속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성전에 항상 계시다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빛과 찬란한 영광이 항상 충만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는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한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앞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성전과 보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 성전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게 나의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 교회에 와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그리고는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어둠이 죄가 여러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면 회개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봐야 되잖아요. 또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좋은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포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오면 그 빛이 우리를 정말 벌거벗기듯이 그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약함을 악함을 드러낼까봐, 내가 숨겨놓은 것들을 다 밝혀낼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멀리하고 괴로우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다 드러내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죄성이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악과 선이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경우보다 악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우리가 짓는데 원죄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자범죄는 항상 늘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 자범죄가 쌓이면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잠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 시간을 갖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며 그렇게 잠자리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제가 3초부로 빠져서 이렇게 말씀이 어디까지 했는지 또 헷갈리네요. 자, 그래요. 이렇게 어두운 면들을 다 드러내는 것을 이제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왜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으로 인해서 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여러분,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그죠? 몰아내고 우리를 내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자유해지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성전을 향해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 단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래 너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여러분 당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단대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또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마다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재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체적인 해답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강력한 뭔가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 계시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고, 그러면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행할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면 빛 가운데로 행하잖아요. 그죠? 옛날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갈 때 나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근심도 사라지는 거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11년 전에 이곳에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한동안 참 성도들이 많이들 오셨고 또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또 코로나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떠났고 또 많이들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한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의 평강들이 없었고 삶의 평강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한번 탁 켜보세요. 그럼 불이 탁 켜지면서 그 어둠은 온데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곳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어찌 어둠이 틈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중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요.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안에는요,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변화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봐요.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찌해서 예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전에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요. 기쁨도 없이 그냥 의자에 툭 그렇게 앉아요. 덕하니 앉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뭐냐?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살이가 참 힘들고 또 삶이 고단하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내 자기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을 종종 찾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기를 그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좀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어쩌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사라져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요. 여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성전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또 내 마음을 누군가 잡아주지 않아도 내 손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에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승리와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사라져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는 시련 중에도 이곳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없어져서 기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누리는 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은요.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해요. 그죠? 또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평화의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곳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에 앞장서고요.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 여기에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가득한
평화를 먼저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충분히 누리시고요. 또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전을 세워서 언제 복을 받을까? 언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거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고 내 평강을 이곳에 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면 여러분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사랑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오니 성전을 찾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또 이곳에 가득한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에 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혜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